신약 성경은 27권이 있죠. 그 중에 바울 서신은 13권입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 특별히 바울 서신 가운데 옥중 서신이 4권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우리는 지금 옥중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찬송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웅대한 찬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을 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진리는 아주 신비스러운 진리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다 깨달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위격은 셋이라는 겁니다. 일체,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위격은 셋이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찬송하리로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찬송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요? 성부 하나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또 찬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친히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역시 찬송을 드려야 할 겁니다. 바울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 가장 웅대한 찬송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웅대한 찬송을 드렸던 바울, 이제는 하나님께 가장 심오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의 이 기도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 또 계시의 영이 되십니다. 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 이거죠. 피조물인. 게다가 우리는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진리에 대해서도 알 수도 없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걸 계시라고 하고 그래서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 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계시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지혜를 주시고 영적 통찰력을 주셔서 알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다른 기도 아닙니다. 교회가 평안하기를, 교회가 복받기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가정이 행복하기를, 그런 것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 때 에베소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맨 먼저 했던 말이 뭘까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최근에 공부했는데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맨 먼저 했던 말이 뭐냐 이거죠. 사도행전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걸 보면 바울의 관심사는 성령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은 성령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오늘 우리의 관심도 바울처럼 성령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맨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찬송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고 봉사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그리고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때에도 성령을 떠나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부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심오한 기도인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첫째, 믿음과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본문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로부터 좋은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리고 바울은 감사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믿음과 사랑은 분명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 믿음과 사랑이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죠. 사랑은 성도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교훈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겠느냐 이겁니다. 어느 누구를 믿음이 좋다고 우리가 흔히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결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품어야 된다 말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결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 말씀을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반드시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은 그 믿음과 사랑이 더 풍성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뜨거워야 되고요, 성도를 향한 사랑도 뜨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믿음과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쓴 걸 우리가 보고 있죠. 에베소서를 쓸 때가 아마도 AD 60년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로 왕자의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AD 64년 이후에 벌어지게 됐는데요. 그 전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쓴 겁니다. 이때만 해도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아주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30년 후 1세기 초반입니다. 1세기 말이죠. 그러니까 1세기 말 90년대죠. 주후 90년대.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교회가 됐어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믿음은 있었는데 1세기 말경에는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왜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어버렸을까요? 원인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단이 침투해 들어왔거든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곧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용어로 표현하면 예배당 안에 신천지 이단이 침투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누가 이단에 연루된 자냐 서로 경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도 식어질 수 있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이 어떻게 하면 식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과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활활 우리 속에서 불타오를 수 있을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요, 아멘, 성도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요,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미 에베소 교회로부터 믿음과 사랑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그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이미 에베소 교회는 믿음이 있다는데요, 그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할까요?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요, 그가 회심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목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거다. 그렇게 목표를 정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는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 그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분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 하나님을 안다 할 때 이 알미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더 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 하실 때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평생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을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그는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의 멍분을 가로챕니다. 아버지를 또 속여요, 별미로. 그래서 장자의 축복 기도까지 가로챕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그날 밤, 첫날 밤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묵게 됐어요.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을 체험을 하게 돼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합니다.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내고 그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32장 그가 돌아오는데 얍곡 강가에서 하룻밤을 또 묵게 됐어요. 밤새 천사와 씨름하듯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하나님을 체험을 해요. 거기에서 그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무슨 목적으로 지금 예배당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 세속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는 데에 등한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을 하시고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탄식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전해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호세아는 분연히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무수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무수한 제물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렇게 탄식을 하셔요.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배당에 있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이 혹시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을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부부가 평생 서로를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처녀 총각 때 연애하면서 서로를 알았던 그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평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찌그락짜그락 싸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결혼 생활은 뭘까요? 부부가 평생 죽는 날까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안다고 해서 그 아는 단편적인 지식 가지고 평생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평생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인지, 훗날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천국 영적인 세계는 어떠한 곳인지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본문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만 주시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몰라요. 늘 원망을 하고요, 항상 남 탓을 하고요, 입만 열면 불평을 해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이렇게 악의적으로 비난합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 쫓아내는 쇼를 하고 있다, 그렇게 비난을 해요. 왜 그렇게 비난하고 부정적일까요? 마음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 있죠. 블레셋과 싸울 때 이건 백전백패입니다. 중과부적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치르는데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용감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무기가 더 좋아서도 아니에요. 사무엘의 전술이 더 탁월해서도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승승장구를 해요. 사무엘은 그때 이스라엘 군대를 딱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사무엘의 한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 하나님께서 올 1년 동안 우리에게 주실 기적과 축복의 역사,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걸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의 눈이 밝아질 수 있을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은혜 가운데 세 가지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은혜는 뭘까요? 첫째,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18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걸 좀 알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았고요, 사명자로 서게 된 줄 믿습니다.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어요. 본문 18절 보시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될 거고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풍성함, 그 은혜를 우리가 좀 알고 소망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셋째, 현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19절 보시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크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은 뭘까요? 목사님에게만 베푸신 능력도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들에게만 주시는 능력도 아니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뭘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시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날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좀 알게 해달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가장 웅대한 찬송을 드려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가장 심오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믿음과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